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였었지만, 죄 가운데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물인 우리가, 구원자인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내가 너를 나의 피로 샀노라 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한 분 한 분 어루만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고요, 우리들의 육체가 또한 고침받는 역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납니다. 말씀이 많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쏟아지는데 누가 피합니까?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은혜 받기 싫어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만 기울이자라는 거예요. 귀만 기울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자.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한번 잠깐 읊어가면서 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노년의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노년의 복받는 비결. 욥이 노년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세어보니까 복받는 비결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괴롭혔던 친구입니다. 축복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괴롭혔던 친구를 위해서 욥이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용서하는 신앙을 가졌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말 하나의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의 상처를 받습니다. 수도 없이 하루에 일어나는 상처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받을 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이제는 별것 아니다, 이겁니다. 왜 별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용서하면 너희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복받는 비결은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노년의 복받는 비결 둘째는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알던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색한 삶이 아니에요. 나누는 삶을 살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 부족합니다. 쓰기에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재물을 구해도 주여 나눌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럼 재물을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시종일관 번제를 드리는 일에 잊지를 않았어요. 놓치지를 않습니다. 번제는요, 예배는요, 기분 좋을 때도 드려야 되고 나쁠 때도 드려야 되고요, 환경이 막혀도 드려야 되고요.
욥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이 노년에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복받는 길에 들어선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나도 복받는 길에 이제 들어서리이다 라는 각오로 오늘 한번 나아가 봅시다. 자, 둘째 시간에는 성도의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성도에게 있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감사입니다. 성도에게만 존재하는 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긴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세 가지 감사입니다. 둘째는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썩을 몸인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부활한다라는 거죠.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변화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감사. 이 두 가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비교할 수도 없는 감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셋째는 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셋째는 이제 넘어가는데 세 번째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믿는데 저들의 반응과 우리들의 반응이 어디에서 다른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첫째는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된다. 이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서 나도 부활하는 사람,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눈이 밝아졌잖아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만 알아보려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살아갑니까? 그걸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 앉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믿어 앉는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는 점점 동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온갖 문제만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고침받는 믿음만 있고 응답받는 믿음만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틀렸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저희들은 보았던 저희들은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보입니까? 눈앞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앞에 안 보이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안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투시 은사가 있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뭐 엄청난 거룩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가 되었었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제자의 모습 둘째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올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요. 그렇다고 가지고 꼭 요런 체험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런 체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누구는 뭐 불 받았다는데 막 뜨거워서 어찌할 줄 몰랐대. 그렇게 뜨거울 것 같으면 불에 들어가라. 그게 제일 뜨겁습니다. 안 그래요? 불에 들어가는 게 제일 뜨겁지. 사우나 100도에 들어가라. 제일 뜨겁다 그거. 그게 체험이 제일 좋은 체험이지. 그런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말씀이 뭐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오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뜻은 사명을 회복했더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했더라. 그 사명은 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한다, 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리라, 개척하리라, 이런 사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믿냐 없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는 전까지는 믿지 않았었으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믿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죠. 알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지고, 이런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사모를 해야 되죠.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해서라도 주여,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확실하게 나타나서 마음에 뭔 감동이 와서 그런 아는 게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겸손히 연구를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신 거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했어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가 그 일을 했어?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 기초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을 행합니까? 귀신을 쫓아냅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신격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인해서 기뻐해야지 권능이 나타난다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셨느냐?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성도의 세 가지 감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모습까지 전해드렸어요. 오늘에는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렸는데,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메네메네 대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벨사살 왕이, 이 사람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세상을 다 다스리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물, 저 이스라엘 성전에서 빼앗아온 이 기명들을 마음대로 술 마시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 데겔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를 끝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메네메네 끝내시겠다. 너를 끝낸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끝나게 되리라. 끝난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아보니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아봤을 때 어떻게 할 때 부족하지 않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차원에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는 건 되지만, 그러나 진실로 막 부족하다고, 세상 것으로 인해 부족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다 가진 것입니다. 이제는 부족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고, 야, 너는 나에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은 다 가졌습니다. 다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저울 앞에서는, 사회적인 저울 앞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볼 때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은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바르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심판하십니다. 그 부족하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공의에 충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분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의지라는 것을 오후에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저 말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 벨사살, 바벨론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바벨론 방언을 배우라고 하는 것 거절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세상 것 이런 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오지도 않는데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것을 위해서 얼마나 찾아나가고 그 진미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떠돌아다니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찾아오는 모든 진미와 세상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라. 왜 버렸느냐 봤더니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신앙을 더럽게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들의 신앙을 더럽게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버리는 순간 내게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을 네가 감히 거절해? 이건 죽음이죠. 포로된 신세가 내가 주는 걸 거절해? 이런 호의도 모르고 이 죽을 행동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거절을 합니다. 나 못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내게 들어오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받을 수 없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려고 하니까. 세상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와서 내게 있는 성도란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걸 싫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10억이라도 주라. 다 받겠다. 조건이 있잖아요. 저것들이 줘놓고는. 가득 줘놓고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향해 다니엘을 향해 가지고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였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름을 바꿔준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 이름을 빼앗아 가고자 하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의 걸 우리가 일하지 말고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 어떤 음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음식이 나쁘고 일이 나쁘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우리 신앙에 해롭힘을 준다면 이 신앙을 굉장히 이름을 바꿀 정도로 나로 하여금 성도라는 이름에서 목사라는 이름에서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가게 한다면 그럼 받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다라고 해서 결국에 성경에 보니까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셨어요. 셋째 치리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 내가 버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치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겁니까? 누릴 수 없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선한 목자 비유인데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무 잘하시는 말씀 가지고 왜 자꾸 이런 말씀 들고 나오냐? 너무 잘 아니까 이것을 홀로 넘겨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것을 이제는 기초로 확 박아버리자라는 겁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늘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선한 목자 비유.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이 선한 목자 비유에 대해서 하냐고요. 목자다. 양과 목자에 대해서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친숙한 비유입니다. 왜 친숙한 비유라고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 저 모세도 보니까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었죠. 야곱도 나아가더니 양치기를 하죠. 20년 넘게 양치기를 하지. 다 보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에 대한 비유를 하면 가장 잘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들을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유로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참 목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목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선한 목자 비유 첫째입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 양들 위에 목숨을 버립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럼 양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이 사람들인 거죠. 듣는 사람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밝혔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이 목자는 너희를 위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너희를 위해 죽는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양의 비유를 하면 저들은 잘 압니다.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을 가장 존경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자 입속에 양이 빼앗겨 들어가면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사자에게 달려 들어가가지고 양을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내게는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자에게 들어간 그 양을 어떻게 내가 뛰어갑니까? 곰에게 갔어도 이 곰의 털을 잡아가지고 빼고 양을 잡아 다시 구원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자에게 물려있는 이 양떼들을 구원한다. 사자는 마귀들을 의미하죠. 마귀에게 잡혀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죽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제 잘 적으세요. 버리거니와 라는 원어는 티템이라는 뜻입니다. 티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는데 양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먼저 하시는 것이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내려놓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는다. 하늘나라의 이 모든 권세, 나의 신분은 하나님이지만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으로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내려놓는다. 너희들과 똑같은 처신으로 지금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간다.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맡기다. 버리거니와 라는 이 뜻에는 내려놓다, 맡기다. 어디까지 맡겼냐? 십자가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나는 맡기는 겁니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맡기심으로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신 거죠. 양들을 살리시고 양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선 줄 수 있는 것이 목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줘도 구원을 못합니다. 그것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안 합니다. 내 목숨을 준다고 해서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금 오후에 말씀 전하다 생각나지 않았던 것 이제 생각났어요.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한번 보시면 이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애국자들이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거니와 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 8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양떼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양떼들이 누구냐? 무지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무지한 너희들 위해서 지금 죽어간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앞에 선 양으로서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간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구원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어요.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요, 이제 그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 시대적으로는 주여라고 고백하면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접하는 그 기도와 다른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는 주여라고 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날에 주여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목숨을 던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게 대등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받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 양들 위해서 목숨 버린다. 그런데 이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도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는구나. 이건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날이 지나면 너희를 위해 죽는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죽음이 다가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곧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돌아갈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시냐?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유월절 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때가 된 줄 알았어요.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자기 사람들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누가 나의 사람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사람이냐. 이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5절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제 자기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씻겨주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리라 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절과 5절을 보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잖아요. 5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이 누구냐? 발 씻겨주는 사람이 자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래봐도. 우리 마음에는요. 회개가 기쁘게 되든 안 되든 말든 우리 안에는 회개하고픈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면 이 마음에 죄를 져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제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떠나가는데 보세요. 끝까지 지켜준다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지키는 모습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 떠났지만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떠났던 이 사람들에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들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다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더냐? 네가 내가 부활할 줄을 몰랐더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몰랐더냐?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 묻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그저 하시는 말씀 하나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보이니까 먼저 줘야 될 거 있다라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남의 죄를 절대로 들추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동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에요. 사랑이 없는 행동은 자꾸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잖아. 왜 그랬어?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하면서 저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분명히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베드로, 너 나 위해서 죽는다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렇게 피를 흘릴 때 네가 내게 물 한 방울이나 줬냐?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건 내가 다 봤다. 다 봤잖아. 이게 사실이잖아요.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덮었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그걸 내가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난날에 잘못된 것보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현실이 내가 더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라고 하는데 묻지를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떨고 있는 그 죄를 막 회개하고 막 이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 어떤 사람들 막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지.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죄진 것 때문에 괴로워서 진짜로 죄진 것 때문에 괴로울까요?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보니까 저들의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21장에 똑같습니다. 21장에 보면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을 만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뒤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요. 20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이 20장까지 딱 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1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21장에서 이 제자들의 수준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시 떠나갑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르라 라고 합니다. 아니, 지네가 떠났을 때 언젠데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던 자라는 거예요. 21절. 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나를 팔았던 자가 누구냐? 이거 들춰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언정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죄를 그 사람이 졌던 간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확실해라 이 말씀인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믿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나의 일대일의 관계만 가지고 가자 이거죠. 너와 나의 일대일의 관계다. 다른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네 죄만 봐라. 너 죄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만 왜 보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거죠. 참 어렵죠? 24절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넘기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내용들 다 알았으면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되는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는데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가르치려고 왔는데 21장 1절 이제 넘어갑니다. 21장 1절 야, 이랬던 사람이 어찌 저렇게 갈 수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보세요.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이런 제자를 찾아가는데 죄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장 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둘이죠. 제자들이 함께 있어,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어 6명, 7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뭘 했느냐? 함께 있어서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이런 토의를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이제 3절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참 끼리끼리죠 이거. 얼마나 끼리끼리 똑같은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다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지금. 아니, 예수님이 앞에 섰는데 왜 누군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사실은 잘 알아요. 없는 줄. 왜 없는지도 몰라요. 고기가 없나이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못 잡은 게 기적입니다. 그 큰 바다에서 어떻게 고기 하나를 못 잡아? 7명이 나가서. 못 잡는 게 기적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 보세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뭔가는 느낌이 달라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때 깨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언제 한번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요, 반드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합니다. 한 번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네가 깨닫지 못해 내가 다시 말할게. 또 다시 말씀을 똑같은 사건을 반복시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먼저 보고 이제 같은 사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뒤로 한번 더 가세요. 9절 보시면 7절이죠.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행동이 조금 수상하죠. 주라고 했는데 왜 바다에 뛰어내릴까라는 겁니다. 옛날의 일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옛날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게 바로 기억이 난 거죠. 다른 제자들은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주라 예수님이다 주라, 이제는 고백이 된 거예요. 주시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요, 주라고 고백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진 거예요. 바다에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건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보니까 가득히 잡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고기가 가득히 잡혔습니다. 가득히 잡혀서 주시라 하는 말씀에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보시면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나 똑같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니까 이제는 어업을 마친 거예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21장하고 똑같죠?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랐어요. 자, 6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자, 이제 저기서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었죠. 같은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사건이죠.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첫 번째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의지하여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6절 넘어갑니다. 이제 6절, 7절 계속 보는데 그런즉 고기를 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찢어지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도 두 배에 채워서 잠겼죠. 요한복음에도 두 배에 채워서 잠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의 이 배의 고기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고기들이 새 나갔다라는 말이지. 고기들이 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무거워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분명히 많이 잡혔을 것이야.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이 사람은 그물을 잡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잡고 올려버렸습니다. 엄청난 큰 고기들이 올라왔었죠. 그물을 잡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기억했냐 하면,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 이렇게 고기 잡던 일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으로 질문하시거나 어려운 것으로 믿음을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믿을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가장 쉬운 사건, 네가 기억하기 좋은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주고 또 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한 번 주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욥기 33장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욥기 33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무관히 여깁니다. 한 번 말하면 무관히 여겨요. 네가 안 들어? 그래 그만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하냐? 15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16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요? 밤에 잘 때 꿈으로라도 내가 내게 말씀하겠다는, 꿈으로라도. 그럼 꿈꾸는 사람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낮에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설교를 통해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떡하냐? 그때는 꿈으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꿈으로라도 역사하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까지 하는 거는 맞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그 사람의 앞길은 이제는 어려우면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할 때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날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생각 못하면 이제 꿈에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꿈 꿨는데 해석할 수 있어요.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 왜 못하느냐?
낮에 전하는 말씀도 모르는데 꿈에 말하는 걸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데, 책망하는데, 그것도 외면한 사람들이 꿈에서 하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꿈은 대부분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꿈은 상징으로 말씀하잖아요. 바로 왕의 밑에서 있던 술사들이 있잖아요. 술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꿨는데 무슨 꿈 꿨어요? 포도나무 꿈을 꾸고 떡 세 덩이가 머리에 있는 거,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이게 무슨 꿈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꿈으로 말씀하면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에서라도 나타나게 없어서 뭔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날 것 같아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다시 한번 들어오고, 그럴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꿈에서 다시 말할 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거는 마지막인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기도를 해요. 모르면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를 살려야 되겠으니까. 하나는 너를 죽여야 되겠으니까. 죽어도 왜 죽는지 알고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죽어도 왜 죽는지 알고 죽어야지. 그게 바로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너 왜 죽는지 알아라는 거죠. 떡을 잃어버렸잖아요. 떡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너는 3일 안에 죽을 것이고 너는 3일 안에 복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복직이냐? 포도나무 꿈을 꿨거든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15장 말씀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꿈을 꿨다라는 건 꿈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뒤에 내용을 보니까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해석을 하죠. 3가지는 사흘이라고 했는데 포도나무는 해석을 안 합니다. 3가지만 해석했어요. 사흘이라.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네. 사흘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열매가 있습니다. 잎이 싹이 나고, 잎이 있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 포도 달린 것을 따버렸습니다. 따서 이제 즙을 짰어요.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3일 안에 복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3일 안에 복직하리라. 이 말씀은 복직한다라는 거, 회복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포도가 열렸단 말이에요. 싹이 난다는 걸, 열매가 이제 내 안에서 싹이, 부활을 믿었으니까 뭐가요? 싹이 나는 거죠. 이 안에 새 싹이 막 이제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돋더니 이제는 포도가 생겼어. 열매가 맺는 거지. 열매가 주렁주렁 막 성령 열매들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짜야지. 따서 이것을 짜버리는 거예요. 즙을 만들었어요. 왕에게 바쳤습니다. 포도가 열렸으면 이걸 따서 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포도가 우리잖아요. 변화돼야 된다. 거기에 달려있으면 형체를 가지면 안 된다. 너의 형체는 포도주로 만들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포도주 된 우리를 왕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복지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냐 하면, 꿈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네 머리 새 광주리가 있는데 떡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떡이 있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꿈 내용을 듣던 이 사람이 저 꿈이 좋은 거 보니까 내 것도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더니 너는 3일 안에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없습니다. 해석도 안 합니다. 너는 죽으리라. 나쁜 꿈은 해석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제 왜 죽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떡을 빼앗기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새들이 와서 먹고 있는데 왜 새들이 새를 쫓지 않냐고요. 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다가 뭐가 오냐면 까마귀가 오죠. 이 까마귀가 솔개가 왔어요. 솔개를 드려야 되는데 가르지 않고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너희 자손이 지금으로부터 400년 동안 종로로 다니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드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떡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걸 쫓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런 뜻인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이 광주리 안에 주님이 담아 주신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고 있어요. 새는 귀신들이지. 귀신들이 내 말씀을 자꾸 쪼아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버려야지. 이 새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떡을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말씀 다 뺏길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죽는 거죠. 왜 죽는지 알고는 죽어야지. 말씀 빼앗기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 말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은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도 내 양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양인 거예요. 말씀이 귀가 열린다. 자, 이제 둘째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둘째는 사꾼 목자. 사꾼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사꾼,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꾼이 도망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하죠. 사꾼이 왜 도망가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네가 죽든 말든 내가 먼저 살고 보겠다라는 거죠. 사꾼은 누구를 의미하냐? 거짓종을 의미합니다. 거짓종. 거짓종이 사꾼인데 성도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혼을 지금 파먹고 있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종들 지키지 못합니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고. 그래서 거짓종들은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갈기갈기 귀신들이 와서 찢고 있는데, 말씀을 빼앗고 있는데 이놈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쪼아먹고 있는데,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걸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 나는 내 배만 채우면 되리라. 이게 사꾼인 거예요. 그래서 사꾼들은 늑탈하고 해치고 자기 배를 위해 일한다라고 말씀하죠. 자기 배만 채우기를 원하는 게 이게 사꾼이다라는 겁니다. 위기 때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럼 참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어떻게 지켰나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지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킨다. 성도를 지키는 건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목사의 사랑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희생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자기 사랑으로 지키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전에. 내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할 줄로 알았습니다. 희생하고 성도들이 아프다며 병원 돌아다니고 그래서 모든 것 다 빚받아 줄로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나도 나간도 누구하고 해야 내게 빚진 사람도 빚도 받지 못하는 주제에 성도들 거 어떻게 가서 받아주냐? 하나도 못 받아줬어요, 결국에. 그러면서도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만 하면 나는 도와주는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보니까 참종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했냐? 양이 내 소리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내 소리를 안다. 나도 저 양이 내 양인 고로 라고 말씀을 하죠. 안다. 그럼 예수님이 지키는 방법은 말씀으로 지켜줬다라는 거죠. 막대기로 지켜줬다. 말씀으로 지켜주는 거다. 이게 바로 참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참종. 그래서 목사님들 너무 힘들게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이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희생이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거지 나의 희생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지켰다.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성도를 지키는 건 말씀으로 지키는 거지. 그 어떤 힘으로도 말씀보다 못한 겁니다. 말씀으로 지킨다. 그래서 오늘 이 사꾼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보세요. 사꾼들이 어떤 게 사꾼이냐면 참 놀랍습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칫하면 사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그것만을 위주로 가면 사꾼이 됩니다. 그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게 너무 교회 안에서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꼭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이럽니다. 사랑이 없어 말이 틀렸다. 주제가 틀렸다. 사랑이 없어가 아니고 말씀이 없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사랑을 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 언제 우리를 향해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목사는 사랑이시라가 아닙니다. 목사는 사자인 거예요. 사자. 사자라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자예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물론 해야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이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무리 큰들, 내 희생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합니까? 그 말씀이 더 위대한 거지.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도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못 외우겠어요. 가서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뭡니까?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교훈이 된다. 이 말씀으로 책망이 된다. 이 말씀으로 바르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사랑이 저를 감동시킬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 저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교훈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흐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얼핏 하면 목사님 사랑이 없대요. 목사님께 시험 받았대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다라며. 어느 날 누구하고는 악수하고 나하고는 악수 안 한대요. 그 기준이 당신이 시험 받을 기준이냐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걸 네가 지금 가르침 받았으면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냐고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꾼 목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포장을 해야지. 더 진짜처럼 행동을 해야지. 이게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진짜처럼 포장할 수 있는 양처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양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화평이네, 평화네, 사랑이네, 희생이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11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계시록 13장 1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 보세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고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합니다. 사탄이 저희 권세를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보니까 저게 용처럼 말하다. 용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저희 말은 사탄인 거예요 지금 하는 게. 그런데 저 모양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용처럼 생겼으면 사자처럼 생겨야지. 용의 말을 할 것 같으면 사자처럼 말을 하고 사자처럼 생기고 흉악하게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 보세요. 어떤가? 땅에서 올라와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겉보기에는 새끼양 같습니다. 양 같다 이 말이죠. 새끼양 같은데 저게 양입니까? 새끼양은 두 뿔이 없어요. 새끼양이 어떻게 두 뿔이 있냐?
너희 중심에는 지금 두 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교회 안의 권세와 둘 다 잡아야 되겠다 이거지. 둘 다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잡으려다 보니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 나 새끼 양이다 이거예요. 나 착한 사람이다. 나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다 줬다 이러고 있어요. 희생한다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그 진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고 가짜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누가 희생을 하면 와 진짜야 사랑이야 이러고 있어요. 사랑이야.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7절에서 봤었죠.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다. 그게 희생이 죽어주면 그 사람이 진짜냐고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게 죽는 자가 있다. 이제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11절로 가세요. 용인데 이제 이 양인데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을 분별을 해야지 그 사람에 나오는 행동이나 이것 가지고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인 겁니다. 자 보니까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는 겁니다. 용처럼 말하더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대해 가지고 나가는데 갈기갈기 진리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찢는 방법 하나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진리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뭐 여기에 강단에 서가지고 야 막 이렇게 악물고 나가는 게 이게 용이 아닌 겁니다. 양처럼 나왔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하지 않는다. 그럼 진리가 이 시간만큼은 훼손된 겁니다. 이 시간만큼 진리가 훼손된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대로 계속 가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양같이 생겼는데 왜 용처럼 말하냐고요. 이게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들이 양을 절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지 않아요. 어떻게 돌보지 않냐?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저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일단 숫자가 많으면 나는 뭡니까? 아주 그 숫자에 이제는 응실대고 이럴 수도 있지. 조심해라. 진짜로 당신이 그런지 정말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예수님. 자 이제 사꾼 목자에 대해서 봤어요. 스가랴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 스가랴 11장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것은 이단들이 쓰는 말입니다. 신천지가 쓰는 말이 이 단어를 가지고 저것들이 찾아옵니다. 한 목자를 이 땅에 세웠잖아. 봐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한 목자가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인가 오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저것 가지고 4년 전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그 선생이 온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믿지 않냐고. 그래? 한번 같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 한번 밟아버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시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 굽을 찢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마지막 일어날 저 그리스도. 내용을 보면 안 알리냐고요. 저 목자가 진짜입니까?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진짜 목자는 아까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를 세우는데 저 목자는 누구냐? 내용을 똑바로 보고 말해라. 그 목자가 당신이라면 당신이 이런 사람이냐? 확 들어가 버리지. 내용 뒤에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예수님은 보세요. 비유에서 양 100마리가 있었죠.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내용이잖아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이냐고요. 절대 아니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상한 갈 때 상한 자를 절대 버려두고 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고치는 예수님이지.
그 다음에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16절만 말씀하기는 내가 17절을 댄 거예요. 17절 보자. 이 목자가 어떻게 되는가? 당신이 그 목자라고 한번 그럼 봐라. 잘 말했다. 네가 그 목자라고 말했지? 17절 보니까 화 있다. 양떼를 버린 목자야.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양떼를 버린 목자가 교회 안에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양떼를 버린 이 목사는 교회 안에 목사다. 자기는 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앞뒤가 맞아야지. 16절에 한 목자나 이거나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왜 여기 16절은 당신이고 저 17절 그 아래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 목사냐. 이게 마구잡이를 짜집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기서 보니까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사꾼 목자를 의미합니다. 양떼를 어떻게 버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양떼를 먹이지 않았잖아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였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난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인데 사꾼 목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양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죠. 관심 없이 그대로 버려둡니다. 말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만희, 그래 적그리스도 자격도 안 된다. 근처도 못 간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사람들이 자기네를 지금 이만희를 적그리스도라 말한대. 내가 어이구 뛰지 마라. 적그리스도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다. 근처도 못 갑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세상의 모든 부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를. 그래서 저 이만희가 돌아서 집회할 때마다 어떤 옷 입고 해요? 항상 흰 옷만 입고 나오죠. 흰 옷만 입고 나옵니다. 누구를 지금 흉내내는가 한번 봐봐요. 나올 때마다 흰 옷만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흰 거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고. 말 안 할게요. 아직 미리 말했다가 총에 맞아 죽는데요. 자꾸 나보고 그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말할 거예요. 말합니다. 교황입니다. 교황은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에 교황이 가는 곳마다 보세요. 뭐를 말하는가?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쳐. 그런데 네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면이 아주 어두우리라.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사꾼 목자들이요, 처참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꾼이냐?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사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꾼인 거예요. 말씀으로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희생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냐? 말씀을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어오셨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꾼 목자들은 버리고 도망가는데 거짓 종은 성도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육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지켜야 된다. 이 영혼이 지금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데 마귀들한테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깨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잠드는 우리 교회 성도를 깨우는 겁니다. 나라고 그 사람이 떠나가면 좋겠냐고요? 싫습니다. 사람 하나 상처받는 거 엄청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가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런 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감당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뒤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뒤에 거 너무 중요해서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더 빨리 가겠습니다. 사울은 사꾼 목자의 예표고 다윗은 선한 목자의 예표입니다. 사꾼 목자의 모습을 보면 보세요. 사울에게 있는 군대는 왜 필요하냐? 사울에게 있는 군대, 사울에게 있는 백성 왜 필요하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양떼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게 성도가 많아져야 될 이유는 내가 당신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 사울은 바로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너 아말렉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된다. 양떼 하나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울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남깁니다. 사람의 비호를 다 맞춰준 거예요. 남겼어요? 결국에 그 사람의 비호를 왜 들어줬냐? 당신들은, 이 백성들은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이렇게 웅장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울이 언제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장수대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물을 떠오니까 다윗은 울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물을 떠왔느냐?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 물을 마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주님이 웃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울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를 원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느냐?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장수들아,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느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꾼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요, 억울한 사람들 찾아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찾아오고 병든 사람들 찾아옵니다. 빚진 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찾아 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다 빚진 자들이 400명 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우두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다윗은 선한 목자, 참 목자의 예표였었고, 사울은 거짓 선지자의 예표였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군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부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부흥시킨다라면 무조건 큰 교회가 좋지. 다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마지막 한순간을 정말 지켜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을, 교회에 은퇴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아요. 당신들 진짜 양이야?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양떼냐고요? 정말 말씀을 먹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지.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주님이 두려운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나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두려운 줄 알고. 그런데 요즘 세상도 두려워 안 합니다. 왜 안 두려워하냐? 교회 안에서도 두려워 안 하는데 세상이 두려워하겠냐고요. 니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성도들도 두려워 안 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교회를 두려워하겠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자, 이제 셋째 넘어가겠습니다. 이 셋째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셋째 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비유에 대해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인데 선한 목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한 무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든 양이 있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어. 그러니까 두 우리라는 거죠. 두 우리다. 두 양떼가 있다. 여기도 내 것, 여기도 내 것.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한 목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우리에 들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문법대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선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었던 사람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 그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 구원을 지금 시사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누구 보기에도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아니, 택한 백성들 우리인데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벌써 시사합니다. 봐라,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감춰둔 말씀이 많아요. 신약에 와서 직접 말씀하는 거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무리가 또 있다. 저기도 내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내 양이다. 선민 사상 버려라는 겁니다. 선민 사상 버려. 너희들 선민이야. 나를 죽였어.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지금 통틀어 보면 우리가 죽였다고 하지. 그러나 현실로 사실로는 누가 죽였냐? 유대인들 당신이 죽였잖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빌라도와 함께 죽였지 않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백성에게 돌리세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 죽였습니다. 그래도 선민이냐고요. 선민 사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선민 사상을 말한 적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우리에 든 양이 있고 다른 우리에 든 양도 내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양이다. 다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말씀을 듣는 양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돌보십니다. 뭐 특별히 유대인을 더 사랑하고 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 유대인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유대인들 당신들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공평하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에 든 양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도 내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같이 사랑하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누가 모르느냐? 베드로는 모릅니다. 수제자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했는데 나 못 가요라고 하잖아요.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나 못 가요. 그런데 3번 나타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갔다 왔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 왔다는 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한참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섞지 못할 후배. 이런 새끼 사도가 지금 와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 왜 책망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걸 모르느냐? 구약에서의 약속은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구원하리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고 하나도 아파 안 합니다. 네 말이 맞다 이거죠. 맞다 이거면 다투지도 않습니다. 맞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인데,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한 목자가 그럼 누구예요? 오늘날에 맡겨진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이방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쭉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세우고 떠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일꾼들 다 세워놓죠. 이 양떼들을 이 일꾼에게 맡겨두고 또 맡겨두고 또 맡겨두고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로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한 목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각 교회들마다 나아가서 전도해 놓은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을 때란 말이에요. 전도 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수도 없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자로 삼고 왜 삼았냐? 교회를 치게 하느니라. 교회를 치게 한다는 양육하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양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 사도 바울의 깊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깊이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 동시에 말씀하셨고 유대인 구원이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항상 두 가지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차별이 있다 그럽니까? 유대인 사상이 더 막 대단한 것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더 위대한 것처럼 성경이 차별이 없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만 존귀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존귀하게 만들면 예수님이 듣고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드디어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는구나.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데 예수님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것으로 양육했으면요, 그때 당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면 사랑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왔던 증거가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깨닫기를 원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죽으면이라는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고 가면 보혜사가 온다. 그 다음에 보혜사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래.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해석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니라. 믿으면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다른 증거입니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를, 본질을 회개해야지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였더라. 그래서 성령이 오면 죄라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을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은 나를 믿지 않았던 행동이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나를 믿지 않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넘어가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그럼 의가 뭡니까? 성령님이 지금 와서 설명한다잖아요. 의가 해석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이 의는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의죠. 예수님, 저 본문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의다. 그래서 오늘 죄라 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지. 성령님이 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임금이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 심판받았느니라 라고 담대히 다니엘처럼 벨사살 왕에게 가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사꾼 목자,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선한 목자 양들 위해서 목숨 버립니다. 양들 위해서 목숨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것을 양들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죠. 둘째는 사꾼 목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사꾼 목자는 제 양이 아님으로 버리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양이 아니니까 양에게 가장 필요한 먹이가 뭐냐 하면 말씀인 거예요. 양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인 거예요. 양의 먹이가 말씀인데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다 굶어 죽고 있지. 이게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선한 목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한 무리가 되게 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한 무리, 이 양들도 한 무리가 되게 하셨어요. 내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이제 보시면 6장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먼저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합니다. 두 번째는 칠병이어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은 이 광주리가 있는데 위에 뚜껑이 아주 작아요. 손 하나밖에 들어 못 갑니다. 오병이어.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신다라는 건 복음을 준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 복음이 넘치게 지금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칠병이어를 보면 어디로 건너가냐면 여기에서 지나가는데 그 땅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적은 광주리가 달라요. 거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광주리가 아니고 이렇게 넓은 광주리예요. 누구든지 와서 손을 내밀면 다 먹을 수 있는 광주리. 그게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을 향한 기적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시는 기적, 이방인에게도 내가 떡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가지만 봐도 벌써 예수님은 구원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따라다녔는데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봤어도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베드로는 그 깊이를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요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지막 일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를 보면 이 베드로 후서에는 하늘이 막 이제 불같이 퍼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 베드로가 말하는 거 그건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들은 소리니까 그 소리를 그대로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하는 이 재림에 대한 건 베드로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공포를 심어줍니다. 확실한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가 직접 질문하셨잖아요.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베드로 네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물었어?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재림에 대해서 너무 확실한 거예요. 마지막 일에 대해서 너무 확실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고 하늘이 풀어지고라고 합니다. 하늘이 풀어지고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다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받을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오면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왔을 때는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왜 그랬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허물을 따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야지 세상 것 아무리 채워봐야 허무한 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이었는지 염소였는지, 염소는 뿔이 달렸습니다. 양은 뿔이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 듣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염소로 산다고 하면 왼편에 있는 자였습니다. 염소는 누구에게 관심이 없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염소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양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염소가 아닌 양으로 살겠사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평생을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말씀을 관심 없이 살아왔던 세월이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오 예수님 말씀 사모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오늘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또한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주님 백성을 위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내려놓고 양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의 그 길을 가는 참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염소가 아닌 양이 되게 하옵소서. 양은 오직 말씀에 관심이 있는데 염소는 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기만 관심이 있었고 자존심에만 관심이 있었고 오직 그 뿔에만 관심이 있었던 염소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만 풀을 먹기에만 기뻐하는 이런 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종과 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마음이 참 예수님 정말 참종일까 거짓종일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참종일까 거짓종일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종으로 가고 성도들은 염소가 아닌 양으로 가고 그래서 내가 염소일까 양일까. 염소는 특징이 박습니다. 박는 게 왜 박냐? 말씀이 없으니까 박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염소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양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뿌리가 있으면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꾼 기질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이제.